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일에 안교 교과가 아닌 설교를 하는 것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에는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절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런 과정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특별히 우리가 니고데모를 살펴보는데, 니고데모는 3장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책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될 때 특별히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특별히 우리는 잘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을 더 등장시킵니다. 왜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요한복음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요한복음 19장에서만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과 함께 등장하는데,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시킨 게 아니라, 죽음을 장사를 잘 준비시킨 사람이 아니라 니고데모도 그것에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봤을까? 우리가 잘 안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낮의 시간이 아닌 밤의 시간입니다. 밤은 많은 사람들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 옵니다. 도둑은 낮에 올까요? 요즘에 낮에 오는 도둑도 있지만 도둑도 밤에 오고, 뭔가 감추고 싶을 때 서로 비밀 작당 모의를 할 때도 밤에 모입니다. 그리고 뭔가 서로 꺼리낌이 있을 때 뭔가 할 때도 밤에 옵니다. 국회에서 보면 날치기 법안 할 때도 뭐합니까? 밤이나 새벽에 하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날 때도 북한이 새벽 4시쯤 해가 뜨기 전에 한밤중에 뭐합니까?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온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망갈 때도 뭐합니까? 밤에 도망갑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밤은 슬픔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통곡의 시간을 보낼 때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위해서 통곡했던 왕의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뭔가 처리한 것도 다 밤이었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빨리 해결하기 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밤에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시데우 서방은 왜 니고데모가 밤에 왔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면담하기를 심히 원했으나 그분을 공개적으로 찾는 것은 꺼려야 했다. 유대의 관원으로서 아직까지도 그다지 알려지지도 않은 일개 교사에게 공명하고 있음을 자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사내들인에서 알게 되면 그는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면담하기로 결심하였으며, 그리고 다음에 그는 도시가 잠이 들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숨기고 싶어서 자신의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고, 이 부분을 제자들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나중에 요한에게만 특별히 얘기해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죽기 전에 봤더니 이 사건이 그냥 묻히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밤이라는 한자는, 이 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닉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밤 또는 어둠이라고 사용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매라는 단어, 낮 또는 빛이라고 사용되는 단어와 반대적인 단어가 바로 이 닉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는 빛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가리켜서 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닉스라는 밤과 낮을 서로 비교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밝아올 구원의 때, 특별히 헤메라, 낮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밤은 어떤 시간인가요? 밤은 우리에게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충족을 하는 시간이 바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누가 온 겁니까? 다름 아닌 니고데모가 온 것입니다. 밤에 누가 찾아오면 좋을까요? 제가 패스파인더 이 개척대를 활동을 하면서 밤 10시, 12시, 새벽 1시에 들어오면 저희 사모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늦게 오니까 왜 밤에 모이냐고.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과 모이기 때문에, 평신도 분들과 모이기 때문에 밤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누가 오면 좋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니고데모에 온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에 일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셀 때 무엇부터 셉니까? 저녁부터 셉니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만든 걸 언제 만드셨을까요? 밤에 만드신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창조는 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원어분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닉스라는, 이 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활동의 시간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밤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특별히 천사들에게 임무를 수행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들이 천사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보면 이 제자들을 풀어줬던 주의 사자도 밤에 찾아갔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풀어줬던 사자도 한밤중에 찾아가서 쇠사슬을 벗겨줬던 일이 바로 밤에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쉬는 시간,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자기의 몸을 쉬는 시간으로 보내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통해서 뭐합니까? 선교를 가도록 밤의 환상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 특별히 많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는 꿈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요셉에게도 예수님을 데리고 피하라고 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밤에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왜 니고데모를 밤에 만나셨어요? 이 밤에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시고,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3년 반 동안 활동에 있어서 중간 시기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칩니다. 다름 아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잡아오지 않자 다시 돌려보내면서 예수를 다시 잡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너희가 행하는 게 맞지 않다. 이 니고데모도 사내들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발언권이 상당히 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은 니고데모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임이 뭐합니까? 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갈렸던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중간에 위기에 닥쳤을 때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니고데모 역할이 없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 만나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밤에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무도 없는 캄캄한 산, 한밤중에 산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밤중에 불암산을 예전에 올라가 봤더니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몸이 무거워서 조금 더 걸리는데 보면 아무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밤중에 올라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뭐합니까?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는데 올라갈 때 아무도 주변에 없는 걸 확인하고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왜 만나러 갔을까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극적인 사건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하는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시대의 소망이 읽었던 것처럼 그분을 선생 이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했냐면 시대의 소망가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자기 나라를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 혹은 혁명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독립시켜줄 사람, 아니면 정치적으로 뭔가 이 로마라는 나라와 단판을 지어서 회복시켜줄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땅 왔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거듭나야 된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나 혁명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경을 가진 나라라고 이야기하자 이 니고데모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메시아,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는 바로 혁명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였는데 전혀 다른 영적인 메시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래도 인정할 수 없어서 조금 숨어서 이야기하다가 7장에 자신의 입장을 한번 밝힙니다. 예수라는 사람도 맞는 것 같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책을 잡으면 맞지 않다라고 자신을 한 번 더 등장하고 19장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에 있었기 때문에 3장에 예수님의 뿌린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옥토에서 씨가 발아하고 점점점 풍성해져서 19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추종자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신중한 사람이 뭐합니까? 차근차근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3장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런 니고데모의 씨의 발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밑에 보면 이 씨앗이 두 개 있습니다. 이게
왼쪽과 오른쪽 보면 이거 실험을 제가 원예학과 복수전공할 때 테트라졸륨이라고 이 씨가 발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하는 겁니다. 이걸 여기다 넣으면 종자가 씨가 나올 수 있는지. 저희 패스파인더에서 얼마 전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토마토 씨를 심었는데 김영수 장로님이 패스파인더에 김희선 집사님이 패스파인더 대장을 하실 때 몇 년 전에 주신 것 씨를 제가 심었는데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씨가 너무 오래됐는지 씨가 더 이상 뭐한 겁니까? 썩어지신 것인지 얘가 너무 말라서 수분이 없는 건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물을 계속 줘도 안 나오고 제가 밖에 둬서 안 나온 건지 어쨌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뭐합니까? 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의 뿌린 씨앗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발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심은 씨앗은 발화력이 없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 않았지만 니고데모의 씨앗은 발화하고 예수님의 죽음 때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밤은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밤의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녀간에 고백을 할 때도 언제 합니까? 낮에 고백하는 것보다 밤에 고백하는 게 더 성공 확률이 더 높답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사랑의 만남과 고백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도 말씀의 만남도 밤에 이루어져야지만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예배에 많이 와 주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 3일 기도회와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 여러분께서 잘 참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밤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위로받게 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몸을 쉼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명기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 19장 37절과 38절에 문법적으로도 다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37절에는 다른 내용을 나온 다음에 19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할 때 이 후에라는 단어, 메타라는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맨 앞에 있는 U자처럼 생긴 이게 메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후에 앞에 있는 사건과 전혀 다른 그러나 앞에 있는 사건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환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고 앞에 위쳐는 대등 접속사입니다. 지금 과거는 그랬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뭐합니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든 걸 숨겼지만 지금은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가리킬 때 대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타우타라는 단어는 2일, 그래서 2일 후에 2일 앞에 있는 사건 그러나 앞에 있는 사건 다음에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나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도라는 단어가 붙을 때 앞에 뒤에 니고데모라는 단어가 맨 뒤에 붙고 앞에 뭡니까? 에센데카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카이라는 단어는 앞에서부터 연속된 단어부터 쭉 연속한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가 연결되어서
돼. 그리고 지금 계속 연속돼서 38절과 39절이 서로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 원어적으로도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도 같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단어 속에 니고데모가 함께 있는데 뭐합니까? 니고데모도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똑같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다라고 표현할 때 이런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서로 따로따로 존재가 아니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를 신문하는 산헤드린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당했는데 그것은 과거에 여러 번 그들이 예수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구두를 침묵시키려는 계획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예수의 다른 친구들이 할 수는 없는 처지에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담대하게 나섰다. 니고데모는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가 3년 전에 하신 인자가 들려하리라는 말씀의 성취를 보았으며 그에게 이날의 생생한 장면들을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적극적인 증거가 되었다. 시대의 소망과 이 단어가 헬라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속되는 단어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서로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친해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그 고민을 함께 나눌 친구가 다름 아닌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늘 함께 이 복음을 서로 함께 의논하고 서로 의지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느 순간 서로 함께 협력하여서 니고데모와 결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있을 때 담대히 나서게 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둘이 힘을 합칠 때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혼자서는 신앙의 의지가 좀 약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함께 했을 때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표현하지 못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서로 협력하여서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할 때 여러분에게 힘이 들 때가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동반자들과 함께 신앙을 했던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그래서 재림교회가 2005년도에 기본교류 10일에 이런 교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자유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서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과 그분의 섭리를 명상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의 사명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성품을 담는 일에 점점 자라가야 한다. 나만 자라가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신앙이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나 혼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함께하는 동반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동반자들 옆에 여러분의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구속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신다.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욥이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혹시 사람이 우리 옆에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다라도 우리에게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뒤에 계시고 바로 우리 옆에 계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그가 담대히 이야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한밤중에 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뭐합니까? 저물었을 때, 이 저물었을 때는 해가 질 무렵
무렵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왔던 니고데모가 해가 질 무렵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한 니고데모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만 나오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는 니고데모가 늘 함께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이 시간에 같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금요일의 시간은 다름 아닌 6시 한 반 정도입니다. 아직 해가 질 무렵, 비밀적인 아닌 신분을 노출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아리마대를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이 사람.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에 있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거라는 예언을 성취시키도록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그의 조력자인 니고데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있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하게 된 이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신앙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장사가 잘 준비될 수 있었고, 중간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니고데모를 통하여 그 사역이 원만히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는 함께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제외한 3장의 이 부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에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였나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등장할 때, 마가복음에 등장할 때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보아너게, 한마디로 소요의 아들, 분노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었습니다. 이들의 성격이 우레 같은 성격, 저도 성격이 엄청 급한데 저보다 더 급한 것 같습니다. 번갯불에 콩 까먹는다는 이야기처럼 우레라는 말은 번개 같은 성격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느니 바로 그 사람들을 거절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하라고 할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 믿으면 너 가다가 사고나 나라,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전도지 줬는데 이 사람이 전도지 안 받으니까 뭡니까? 너는 가다가 번개나 맞아 죽던지 아니면 자동차에 치여 죽어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선생이여 무엇이니 구하는 걸 다 우리에게 주시기라고 약속하시깁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하고 약속 하나 해주시면 저희가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말해라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건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실 건데, 그럴 때 저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건 다름 아닌 세베대 아들 어머니, 오늘날로 말하면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어머니를 대동하고 뭡니까? 예수님 부탁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직장에까지 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만 학교를 부모님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가서 교수님에게 자신의 자녀들이 학점을 따진다고 합니다. 왜 교수님 저희 자녀를 이렇게 학점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직장을 못 나가게 되면 부모님이 대신 가서 제 아들이 자녀가 아파서 이렇게 못 나왔습니다라고 회사에 가서까지 해주는 사람들, 이걸 가리켜서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계속 보호하는. 어쩌면 어른이 된 성인이 되었는데 이 세베대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이 캥거루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마마보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뭡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앞장서서 성격이 급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해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 야고보는 너무나 변화했지만 그래도 성격이 급해서 순교도 제일 먼저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급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너무 더 나서다가 복음도 앞장서서 전하다가 헤롯이 가장 먼저 죽였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 사건이 다름 아닌 6월 전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성격 급한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생애비 73쪽에, 연문 73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주의 형상을 가장 완전히 반사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명예욕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조급하며 억울함을 당할 때 분개하기를 잘하였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 일상 속에서 그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변화할 수 있을까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다녀도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뭐 하지 않았어요? 아직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위에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가게 되어 마침내 그는 자기 주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아직 자신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임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아직도 성격이 급한 거 보면 아직도 사랑이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더 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생애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그의 성질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과 그의 마음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심령을 안정시키고 사상과 소원을 하나님과 하늘로 향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요한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바뀐 성격을 감사해서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기록했고 특별히 요한 1서에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자신이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곰곰이 돌아보니 자신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서 감히 자신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교리 10 구원의 경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칭의의 순간 신자는 성화되어 성도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칭의는 우리가 한 번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칭의는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매일매일 칭의를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 뭐가 올라올까요? 자아가 올라오게 된답니다. 그러면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자아가 올라와서 칭의를 매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성화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죄 없는 상태를 이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신자로 속량함을 받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경험을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는 그래서 변화되고 차츰 그즘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다가 한순간에 뭐합니까? 칭의를 받는 그 순간 변화되어서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께서만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창조 사업을 성취시킬 수 있으시다. 누구만요? 예수님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골에 간다고 해서 내 믿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있어야지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파란 것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성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성결의 영을,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이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칭의의 경험을 하시고 매일 성화되어오는 과정 속에서 오늘 좌절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만큼 담대히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늘에 모두 함께 가시는 우리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렸을 때 많이 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저는 믿는 자마다, 예전에 왜 이렇게 저는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TV 보니까 연속극에 보면 이렇게 뭐합니까? 옛날에는 작두 가지고 뭐합니까? 타고 사람을 이렇게 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렸을 때 수화를 이렇게 배웠거든요.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배워서 어렸을 때 그냥 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4살 때 배웠거든요, 제가. 근데 아직까지 제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대화에 있는 가장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늘 애우는 성경절입니다. 근데 이 성경절은 다름 아닌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나왔고, 저도 어릴 때 이 기억한 게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반 선생님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가 지난주부터 저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안식계학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신앙을 더 들어오고, 그래서 신앙이 점점 달아서 여러분과 같이 신앙 안에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현재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우리가 계속 함께합니다.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2월 달에 시작하기 전에 운동화 꾸미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0일 만에 지금 필리핀에 도착해서 이바 이 초등학교에 전달식을 이틀 전에 하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이 고종신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줘서 교문 분일 클럽이라고, 저희가 직접 가지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운동화를 꾸며서 이 꿈 운동화를 전해준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사랑이 뭐합니까? 먼 타국에 가서 씨앗을 뿌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걸 신고 뭐합니까? 교문 분일 클럽, 교문이 교회를 특별히 기억하고 이 뿌린 씨앗이 자라나서 이 필리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저의 신앙은 어느 곳에 뿌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면 나의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나눴고, 그래서 그 사랑이 바라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받아들였으면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씨앗이 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 가지시고 사랑을 나눠주시는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